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바자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날마다 풍성한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숙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자회 제가 참석해 보건데 사랑이 참 넘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애 식구들 인생의 많은 숙제 중에 사랑이라는 숙제를 안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절망의 모습이 있거나 절망의 삶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까? 그 가정들과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셔서 회복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의 음성,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기적과 희망이 가득한 민족으로 전 세계인들로부터 좋은 평가,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여기저기 무서운 경고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는 2%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2023년 기준으로 이 땅의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며 결혼을 포기하고 5포, 지금은 10포까지 아이를 낳지 않아 0.778이라는 전 세계 1등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역사상 처음 본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우울증도 1위, 매스컴마다 경제인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한탄을 하고 있죠. 절망의 시대, 절망만을 노래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만을 노래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과 우리 내면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자산,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을 노래하는 시대, 희망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당시 예수님을 처음 쫓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위대한 말씀과 거대한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어쩜 내 삶도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지도 몰라. 그들은 가슴에는 부푼 꿈을 기대하고 있었고 주님을 보면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주님을 붙들면 좋은 나라, 좋은 민족, 행복한 내 삶이 어쩌면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주님을 쫓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점점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한다 보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서서히 시들해졌고 실망하기에 이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기적과 이적만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고난과 십자가의 시대에 죽음도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절망인데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시대에 모든 것이 절망뿐이에요. 이러한 절망의 시대 앞에 제자들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 국가 삶에 도래할 수 있는 본질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 같아요. 국가도 절망 같고,
내 삶과 내 가정도 내 질병 문제도 바라봤을 때 절망만 남은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까 희망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절망 그 자체, 그 중에, 그 상황 중에 선포된 메시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와 한국교회의 현실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수많은 실력 있는 분들이 교회 사역자가 되고자 꿈을 꾸고 지원했습니다. 경쟁률도 좀 있었죠. 근데 요즘은요, 옆에 있는 지인에게조차 신방 가서 누구 손잡은, 심지어 우리 아들한테조차 사역자를 권면하면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들 손자한테 목사님 되십시오 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전엔 참 좋아했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도 절망스러우니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절망.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살며시 보세요. 절망적인가 아니면 희망을 갖고 오셨는가? 절망. 요즘은 다 절망이죠. 절망적인 소리죠. 힘들다.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절망만 노래해야 할까요? 이런 절망의 시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우리 삶의 절망 속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망의 시대, 또 비유로 설명하시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절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희망을 제시하는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희망, 천국의 희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 너무 작지 않아요? 이게 무슨 희망이에요? 아무리 희망을 보여줘도 좀.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생인지 아시죠? 오래 살지도 못해 딱 1년 사는 게 겨자씨예요. 그리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 3mm, 1cm도 아니에요. 3mm. 그 아래 칸에 중고등부실에 가면 겨자씨가 있어요. 딱 들깨같이 생겼어요. 들깨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그란 들깨. PPT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유치하니까, 그죠? 아동부도 아니고. 딱 들깨같이 생겼어요. 희망을 보여줘도 고작 주님 정말 속 좁게. 겨자씨가 뭐야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작은 것보다는 거대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좀 내 삶에 보여줘도 좀 거대한 거 보여주면 좋지 않겠어요? 고작 작은 겨자씨보다는 호두도 씨앗입니다. 그렇죠? 이딴만한 거, 뭐 감자 씨앗 막.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씨앗이 야자나무씨 중에 바다 야자나무씨라는 게 있대요. 45cm랑 30kg 돼요. 이딴만해요. 이런 거 보여주면서 희망이다 그러면 좀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희망 너무 작지 않습니까? 작은 거 싫어요. 2023년 듀오 기관에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호 조사를 2023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자 중에 68%, 약 70%의 여성들이 미래의 가장 희망적인 배우자 첫 번째 조건을 뭘로 들었냐면 남성의 키로 들었대요. 키가 몇 cm가 이상적이냐? 179cm. 커도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상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키가 179는 될까요? 제가 키만 좀만 더 컸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사람들은 큰 것 좋아하죠. 큰 것, 그냥 큰 것.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주님이 보여준 희망이라는 거저 그 작은 겨우 겨자씨 하나예요. 우리 삶의 겨자씨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나무나 될까 이거? 제자들은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희망 겨자씨를 보여주시는데 과연 이 겨자씨 같은 희망이 필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함, 쓸데없는 것이기만 할까?
너무 절망적일 때, 겨자씨 하나 보여줬을 때 희망.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 겨자씨가 비록 작더라도 어쩌면 이 가운데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는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겨자씨가 천국 같은 내 삶의 희망이라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절망과 실망의 시대 가운데, 절망의 가정 가운데, 절망의 내 자리 가운데 고작 보여주신 것이 겨자씨 같은 희망, 천국의 희망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 겨자씨 같은 작은 희망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은 겨자씨의 이 희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절망 가운데 너무 작은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겨자씨 같이 들깨만한 걸, 이 본질적 희망의 근원은 어딘가? 우리가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내면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라서 자라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너무 작은 겨자씨지만 그게 10년 가운데 심겨지면 자라서 생명이 나를 통해, 민족을 통해 깃들게 된다. 여러분, 그럼 그 겨자씨가 뭐냐? 겨자씨,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의 본질이 뭐냐면 그 본질 자체가, 그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그 희망은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세요. 그분은 크게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어두움 중에 너무나도 작은 빛, 예수 그리스도. 과연 이게 세상의 빛이 될까? 어떤 열왕이 이렇게 오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대단한 게요, 창조 설화 그러죠. 다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막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막 엄청 태어났다고 그러고. 세상에 성경처럼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다는 신화 보셨나요? 그렇죠? 너무 작게 태어났어요. 네, 그분은 열왕 중에 가장 작게 시작했지만 희망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모든 열왕 중에 왕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을 핍박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헤롯도 빌립도 역사의 저편에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왕이 됐어요. 그 작은 희망을 품던 12제자는 200문도 5,000문도 3만 명이 돼서 전 지구상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가 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0년 AD BC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역사의 시간도 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보잘것없는 희망이. 그 작은 겨자씨 하나는 온 시대를 바꿔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역사의 왕, 경제, 문화, 철학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심겨진 겨자씨마다 심겨진 나라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어났어요. 그 작은 희망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 세상은 작은 것을 경시하죠. 그러나 그 작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떨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겨자씨처럼 작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내 삶이 고통스럽고 질병 때문에 어렵고 내 자녀나 남편이나 내 삶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데 겨자씨 한 알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면 세상을 바꾸신 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바꾸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서 천국으로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숨을 쉬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자리 봐요. 장애인도 회복되고
위대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동영상으로 보세요. 유튜브 있잖아요. 너무 밝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틀려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어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의 때 꿈과 낭만이 꽤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믿기십니까? 저희 그 학교에는, 신학을 공부할 때 학교에는 학교 앞 광장에 보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기하게 그 광장도 넓지 않은데 그 가운데 보면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아주 큰 나무. 이제 저는 근데 그 나무를 좋아했어요. 옛날엔 그 옆에 현판에 보면 무슨 선교사님도 적혀 있지만 겨자씨처럼 이렇게도 적혀 있었어요. 겨자씨처럼. 근데 저는 힘들 때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면, 절망스러울 때면, 뭐 신학생이었으니까 저는 기타를 하나 들고 광장에 가서 찬양을 이렇게 쳤어요. 막 사람들이 막 고만하라고 해도 계속 쳤죠. 그러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무에도 모이고 여기도 모이고 위로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어니스트의 큰 바위 얼굴처럼 큰 그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마음으로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내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신랄 같은 내 인생의 희망을 보여주셔도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왔지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2절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씨보다 내 인생에 작은 것이 심겨졌는데 그 풀보다 크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희망이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지만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이 심겨지면, 예수님이 절망의 땅에 심겨지면 죽었던 생각이 살아나고,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암세포들도 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희망. 요한복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00년 전 우리나라 완전 비참했죠. 최빈국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과 죽음을 노래했죠. 선교사님에 의해 심겨진 작은 겨자씨 희망, 생명,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병원 광의원이 생기고 최초의 학교 이호학당이 생기고, 그 안에서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이 뛰어놀며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겨자씨 나무 아래 쉼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경제도 살아나고 흑인도 해방되고 여성의 인권도 해방되었던 그 겨자씨 한 알,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겨자씨 한 알로 독립됐던 역사의 기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겨자씨 같이 살다가 시대의 큰 희망이 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공익 광고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는 주의회 선거에도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도 40번이나 낙선했습니다. 나는 10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20살에 누이 사라를 잃었고 또한 42살에는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53살에는 셋째 아들 윌리엄마저 잃었습니다. 이러한 신혼 속에 나의 아내는 평생 우울증 환자로 살아냈습니다. 제 인생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절망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누구이냐면 놀랍게도 전 인류가 알고 존경하는
신앙의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왔다가 수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겨자씨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서 흑인의 자유를 선언하고 노예를 해방했으며 모든 이들의 힘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 여정은 자유를 위해 선언하다가 총탄 한 방이 가슴에 꽂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아주 아름다운 인물, 링컨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 링컨 대통령의 치맥 장면과 그분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취임 당시 한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묻기를, 각하 저 같으면 당신 상황이었더라면 중간에 삶을 정리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살이라도 선택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기자분의 질문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내면의 작은 희망의 소리로 너는 반드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결국 이 땅의 약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큰 위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붙들고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도 인생 대다수는 철저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겨자씨 같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를 선언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노래하십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철저한 절망을 노래하는 시대. 대한민국은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절망의 땅에도 소망이 생기듯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거죠. 예수님 붙들면. 작은 희망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동성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 작은 희망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여, 그것이 예수님이시기에 주님 날마다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지는 곳마다 장애인도 일어나고 하나님 시각을 잃은 영혼도 빛을 발하고 하나님 심령이 죽었던 영혼도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동성의 지체들도 겨자씨 같은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생 가운데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힘을 누리게 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